안녕하십니까? 확실히 특창은 이문동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신 우리 지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귀하게 헌금하신 금액으로 교회에 새로운 차량이 왔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셨죠?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춥지만 나가서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차량이 이문동교회의 선교사를 위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6가지의 간구는 크게 이 2가지의 간구의 모습으로서 나누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간구가 이 다음에 3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서 우리가 3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도록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다오는 3번째 나를 위한 간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3번째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순서를 보시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기도의 첫 번째 구하는 이 3번째와 내 자신을 위한 이 3번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그 기도의 순서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이후에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구하는 그 기도가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순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해야 하는데 언제 고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첫 번째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내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은 다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정금숙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3절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 될 때요?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럼 결국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산상보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악한 자들의 적이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주므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 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주식은 쌀이니까 쌀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 동안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취직을 위해서 또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가 공부할 때에 어떠한 말씀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다 채워주실 건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일까?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지금 채워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필요가 채워졌으니 이 기도를 드릴 필요성이 없는 건가? 취직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채워졌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성이 이제 없어진 건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인가? 내 집에 양식이 충분히 다 채워져 있으면 이 네 번째에 들어가는 이 기도는 그냥 뛰어넘어도 되는 기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104편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04편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이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도 막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위해서 울부짖을 때에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이 표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라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도록 살도록 만든 존재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이 온 우주 만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신. 그래서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자녀를 키우면 이제 너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 너 독립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온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머릿속에 상상이 좀 더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그 개역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고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것 같아요. 들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귀도 갈증을 풀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의 둥지를 틀고 지저깁니다.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비를 내려주시니 땅에는 주께서 손수 이루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대 먹으라고 풀밭을 푸르게 하시고 사람이 먹을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이 104편을 좀 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일용할 양식할 때 이 일용할 뜻을 찾아보면 매일의 또는 오늘날을 위한 삶에 필요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들을 내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보면 내일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는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하루에 이러한 필요한 것들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채워주세요 하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정직한 삶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잠언에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시작. 곧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을 다른 걸 거서. 나를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분명히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이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또 구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양식의 두 종류의 양식이 기록되어 그렇죠? 하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양식은 어떠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될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신의 이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구해야 할 양식은 영적 양식인 겁니다. 오늘 삶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산상본 11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영적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이 양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한다고요? 영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어떻게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양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본에 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영적 양식의 기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분명히 육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하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에게로 바꿨습니다. 우리에게라 표현했다는 이 이야기는 뭔가 더 넓은 범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산상보호는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누굴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이것이 필요합니다고 해서 이것만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기도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다 너만 써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뒷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믿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서 지금 맡기신 겁니다. 무엇 하라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청지기 16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주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주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로 내가 뭐라고 기록해요? 주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막 베풀어 올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통로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동안 그분은 이 통로를 계속 뭐 하실 거라고요?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통로인데 여러분의 통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가득 계속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대가 그대보다 더 궁핍한 자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가 그대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신다. 이게 약간은 두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는 너보다 궁핍한 자에게 내 은혜를 나눠줄 마음을 갖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마다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일 이 기도를 구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굶는 거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당으로 하지 마시고 주급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월요일날 딱 기도한 다음 일요일날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딱 살아가고 또 일요일 돼서 하나님 이번 주간 동안 이렇게 해서 주급으로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편한 거 연봉제인가요? 하나님 올 한 해 2003년 23년 1월 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23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월급제로 하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미리 잔뜩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풍서 내려준 다음에 야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본 11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의존하는 것을 언제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이 매일매일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친히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오늘도 대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져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의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이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15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만의 감내한 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는 저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